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7교회 보낸 편지였어요. 그런데 이 7교회는 크게는 3개의 교회로 나누어지죠.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던 교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게 속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도 있지만 주님의 보시기에 아쉽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교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교회들은 아마도 이렇게 칭찬과 책망을 받는 이런 교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부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참 답답한 교회들. 주님이 보시기에 책망할 것밖에 없는 교회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그런 대표적인 교회로 두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 주님의 보시기에 책망할 것밖에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조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사대 교회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핍박도 없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도 없었어요. 오늘 외적으로나 이 내부적으로나 오늘 침투해서 어려움을 주고 또 이 교회를 혼란시키는 그런 세력들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변의 여건이 참 평안하고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그렇지만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교회도 아무 일도 없었던 교회가 바로 이 사대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 가운데 있는 너무 풍요로운 환경, 그들 가운데 있는 너무 안전한 환경, 그들 가운데 있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환경이 믿음을 식어버리게 만드는 교회가 바로 이 사대 교회였죠.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우리는 물질로도 풍부하고 우리가 이 도시처럼 우리는 풍부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했던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엇보다도 가난하고 벌거벗고 또 자신이 그런 가난하다는 것도 모르는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죠. 부유함, 평안함, 아무 일도 없는 그런 안락함의 요소가 오히려 교회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별로 구별되지 않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무 일도 있지 않고 우리 주변에 어려움도 없고 우리 주변에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 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주님이 보시기에 칭찬을 했던 교회가 또 두 교회가 있었어요. 바로 이 서버나 교회와 또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유이한 두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도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이 지도를 보면은 시계 방향으로 오늘 편지가 쓰여졌다라고 했죠. 에베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라오디게아까지 오늘 이 시계 방향으로 오늘 돌아가면서 오늘 편지가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6번째로 오늘 보게 되는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마지막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델비아와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지막 찬양으로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찬양을 했지만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 그런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7절 말씀과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두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표현은 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진실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또한 그 진리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그 진리를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에 따라서 늘 삶과 모든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에 관해서 거룩하고 진실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또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그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죄로부터 떠나 있고, 또한 그러기 때문에 주를 믿는 자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그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살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진실하신 분, 조금도 거시지 들어가지 않으신 진실하신 분이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묘사하는 두 번째 묘사는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7절에는 이렇게 설명하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오늘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한 번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 다윗의 열쇠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22장은 이런 배경에서 오늘 증거가 되었습니다. 셈나라는 사람이 오늘 국고를 맡은 셈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셈나를 패하고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오늘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김에게 오늘 주었던 게 무엇이냐면은 오늘 22장 22절에 있는 다윗의 집의 열쇠라는 것을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다윗의 집의 열쇠라는 것은 이 다윗 왕조, 이 남유다 왕조의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열쇠를 이 엘리야김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전권을 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김이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은 열 자가 없는 그런 이 열쇠를 오늘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을 오늘 그대로 예수님 앞에 적용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다윗의 열쇠는 어떤 것을 뜻할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관해서 이 고려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이 교수님들이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하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열쇠란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열쇠로서 메시아신 예수께서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을 뜻한다라고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오늘 이 세상에는 여러 길이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이 저주와 화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열쇠를 갖고 계시는데 오늘 주님 앞에서 오늘 주님이 인정하시는 자에게는 이 천국의 열쇠를 열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를 믿는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주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에게는 사망과 심판과 화와 오늘 저주의 이 문을 여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구원의 열쇠를 갖고 계신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 천국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쇠로 열었을 때 그 누구도 닫을 수도 없고, 오늘 예수님이 닫으면 열 수 없는 오직 그 권세가 예수님께만 속해 있는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아니 지금 우리 성도교회 모든 각자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은 이 소아시아의 7도시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시 자체가 인구가 가장 작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7도시 중에선 가장 이 세가 약할 뿐만 아니라 초라한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였다라고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에는 이 살아갔던 주민이 1000여 명에 불과했다라고 오늘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1000여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은 숫자가 적었을 거예요. 이 적은 교회가 오늘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어느 번듯한 이 건물을 가지고 오늘 회집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성도의 가정을 빌려서 이 같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오늘 그들 가운데 성찬을 나누는 아주 작은 가정교회 모습을 띠고 있었을 게 아마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외적으로 큰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처럼, 아니 이 도시의 주 도시였던 버가모에 있는 교회처럼, 라오디아 교회처럼 오늘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번듯한 건물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오늘 두 가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또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것이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녹록했을까요? 그 교회에 봤더니 정부의 고위 관리도 없고, 그 교회에 봤더니 어떠한 선비나 지혜 있는 자나 이 말을 잘하는 변론가도 없는 이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멸시하고 천대하고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쉬웠을까요? 게다가 오늘 이 교회에는 유대인의 회당으로부터 오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도 그 모인 이 회중 자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오늘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오늘 외적으로 박해가 가해지는 상황 가운데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쉬울까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의 말씀을 지킨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상황이 좋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형편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작은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지키는데 자신의 능력을 쏟아부었던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박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부었던 교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 그들은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배반하다라는 말은 다른 걸로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무시하지 않았다, 중요하게 여겼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오늘 주님의 이름을, 그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이름을 무시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또한 그것을 오늘 받아들인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열린 문을 내가 너 앞에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때의 열린 문은 다시 말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열린 문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두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열린 문은 누구에게 해당이 되냐면은 우리 가운데 주신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의 가치를 기억하여서 오늘 주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그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천국의 문을 열어두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빌라델피아가 교회가 또 칭찬을 받는 이유가 있으세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0절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라, 사당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어렵게 했던 사단의 회당이었던 유대인들의 무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오늘 핍박했던 유대인들을 이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일도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10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다고 했죠? 작은 능력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켰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은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또한 이 유대인의 회당 가운데 그들 가운데서 너희 앞에 무릎을 꿇는 일도 오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인내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인내란 것은 고난이 전제되는, 고난의 시간이 전제되어 있는 그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를 보실까요? 우리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 바울 사도도 그렇고 야고보 사도도 그렇고 우리 가운데 환난의 때가 있을 때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환난의 때는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믿음의 순수함을 가져오는 때가 환난의 때일 뿐만 아니라 이 환난의 때는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인내가 주어지는, 인내로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 환난 가운데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때가 바로 환난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환란이 왔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환란 가운데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인내의 말씀으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인내로서 오늘 견뎠기 때문에 그들이 연단받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연단은 결과적으로는 소망을 갖고 오게 해서 주님께서 열어놓은 이 열린 문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했던 성도들이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무엇보다도 큰 칭찬을 받았었던 이유는 주의 말씀을 지켰던 교회,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 생명되는 말씀을 지켰던 교회, 환란이 오더라도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했던 교회, 인내로서 오늘 말씀을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았고 또한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오늘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도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복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커다란 복일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헬라어 성경을 이 잘 번역한 내용이 아니세요. 오늘 10절 말씀의 이 번역은 이렇게 번역되는 게 더 맞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되는 게 더 맞습니다. 내가 또한 나를 시련의 시간으로부터 지키리니. 오늘 주님께서는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 시험을 받는 것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의 시간대에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을 지켜주신다라는 뜻이 오늘 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조건 시험에서 건져주시지 않죠.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예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이 시험의 길을 통과하기를 우리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조건 이 시험들, 환란들,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그것들을 면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피할 길만을 허락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시간 가운데도 우리가 그 고난의 한 가운데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 시험의 시간을 우리가 통과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이 왜 그럴까요? 이 시험의 시간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성장하는 시간, 이 시험의 시간이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 이 시험의 시간이 주님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시험의 시간에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험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에게 의지하는 법을 더 배우기 위해서, 또한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 시험의 시간을 통과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험의 시간에 주님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힘만으로는 이 시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들을 그들이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더 필요하다는 것들을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었기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이 시험의 시간에 통과할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에게도 원하시죠. 성도 교회 자체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주님께서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지켜나가는 교회, 주님의 이름의 가치를 알고 있는 교회, 주님의 이름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의 삶들을 놓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할 때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과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 회중의 교회로서의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도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죠.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우리 가운데 환난의 길을 지날 때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지켜주신 가운데 이 시험의 시간들을 통과하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때로는 주님 이 시험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험의 그 한자리 가운데 우리를 남겨두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에게 여전히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우리만 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믿는 사람들도 물 가운데를 지나는 것과 불 가운데를 통과하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도 않을 것은 주께서 그 고난의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결코 그 물이나 불이 우리를 사르지도 우리를 침몰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0절에 주님께서 시험의 시간에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말씀을 오늘 12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과 13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12절과 13절에 오늘 주님께서 일교교회에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기는 자에게. 오늘 주님께서 때로는 책망을 하고 오늘 주님께서 칭찬을 하고 오늘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하시는 이유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승리를 거두셨고 그 승리에 우리를 동참케 했기 때문에,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도 우리가 이기기 위함이며,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탁하고 당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유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부탁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기는 교회 성전의 기둥과 같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의미로 오늘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지금 사진에 있는 기둥은 성 요한 교회의 기둥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기둥이 6세기 때 건축된 건데 지금까지도 이 기둥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기둥이 남아 있는 게 중요할까요?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활화산으로 말미암아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다고 합니다. 빌라델피아 자체에 지진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특별히 AD 17년에는 도시 전체가 파괴가 되는 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 가운데서도 다른 것은 다 무너져도 오늘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둥이었어요. 교회의 기둥.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길 때는 너희를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도 요동하지 아니하며, 그 어떤 것들로 인해서도 오늘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는 것이 이기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둥에는 놀라운 이름이 세 가지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이곳에 이 기둥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던 성도들이었어요. 주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이름의 가치, 그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할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이 우리의 병든 것들과 우리의 약한 것들을 고치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실 거라는 그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의 가치를 오늘 기억하며 살아갔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에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오늘 주님의 이름을 기록해 두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친자로서 늘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깨닫고 이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또한 우리 가운데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루살렘의 이름과 오늘 주님의 이름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새겨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바라는 교회, 그렇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교회는 주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도 주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사단을 이기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의 가치를 아는 자들, 주님의 이름의 이 가치를 기억하는 자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이름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루살렘의 이름을 또한 주님의 이름을 새겨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의 기둥같이 우리가 지속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영원히 보존해 주실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교회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의 말씀을 지키는, 주님의 이름의 가치를 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의 가치,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의 가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비록 보잘것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에 배반하지 않기 때문에 이기는 자로 늘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